우리 인간들이 싫어하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괴로움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괴로움. 사전을 보니까 몸이나 마음이 고통스러운 상태나 그런 느낌,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고통이라고도 합니다. 또 뜻대로 되지 않는 상태나 욕망이 충족되지 않을 때에도 괴롭습니다. 당장 육체적으로 우리가 괴로움을 피부로 느끼지요. 배고픈 것도 괴로움이고 추위도 괴로움이고 질병도 괴로움입니다. 정신적인 괴로움도 못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하고 이별하는 것 괴로운 것이지요. 싫어하는 사람하고 마주봐야 되는 것 괴로운 것이지요.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 괴로운 것입니다. 또 싫어하는 것을 해야 되는 것 그것도 괴로운 것입니다. 이 괴롭다라고 하는 말을 보니까 그런데 어원이 고의롭다에서 왔어요. 그 고라고 하는 게 쓴 풀입니다. 쓴 풀. 여러분 봄날의 풀들은 사실은 조금 씁니다. 왜 쓴가 하면은 괴로움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풀이 겪는 괴로움이 뭐겠습니까? 햇빛이 부족한 겁니다. 겨울이 왜 춥습니까? 기본적으로 햇살이 부족하니까 겨울이 추운 거예요. 반대로 가을에는 과일이 참 답니다. 왜 단가 하면은 여름에 풍성한 햇살을 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런 원리에서 흔히 우리가 쓰는 말이 고진감래, 그러한 표현을 씁니다. 괴로움이 다하면 끝에는 좋은 날이 온다. 그 희망을 담은 말로 우리가 고진감래, 이러한 표현을 씁니다. 근데 원래 뜻은 그런 게 아니고요. 겨울에 햇살 부족이 끝나면은 여름 햇살이 풍성하게 온다. 이게 본래 고진감래의 어원입니다. 봄날에 풀이 쓴 거는 사실은 모순을 그 안에 담고 있어요. 겨울의 죽음을 겪었기에 괴롭지만은 여름의 풍성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새롭습니다. 즉 죽음과 삶을 함께 지니고 있어요. 죽음 때문에 태어났고 태어났기 때문에 다시 죽어가는 그 요긴한 대목에서 풀잎을 돋운 겁니다. 그 쓴맛이 온전히 쓴맛이기만 한 것이 아니에요. 그 씁쓸함을 음미하면 오히려 입맛을 돋우는 단기운이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봄날의 쓴 풀은 생과 사의 모순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가만히 생각하면은 겨울을 지나서 다시 태어나는 일은 괴로움이고 풍성한 끝에 다시 또 죽음으로 들어가는 일 또한 괴로움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은 탄생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모두 괴로움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기가 태어날 적에 100명이면 100명 모두 다 울면서 태어납니다. 아기가 태어나면서 까르르 웃으면서 태어난 아기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의사가 의학적으로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아기가 태어날 때 우는 것은 자기 스스로 폐호흡을 시작했다는 신호라는 거예요. 운다는 것은 건강하게 호흡을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만약에 울지 않을 때는 때려서라도 억지로 자극을 주어서 호흡을 하게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의학적인 설명이 이해가 되세요? 아이가 자가호흡을 시작했다는 표시를 왜 꼭 울어야 됩니까? 애가 울지 않는다고 자극을 주기 위해서 왜 때려야 됩니까? 자극을 주는 거라면 간지럽히면 안 되나요? 살다 보니까 아기가 울면서 나오는 것은 의사 선생님의 대답보다는 철학적인 대답이 더 가슴에 와서 닿아요. 아, 이 아이가 우는 거는 스스로 이제 괴로운 인생길로 들어섰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이구나. 부모나 제3자 입장에서는 새 생명이 태어나는 것이 얼마나 축복할 일입니까? 그러나 당사자는 달라요. 아이가 울면서 세상에 나오는 것은 이 삶을 감당하는 일 자체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힘들다, 괴롭다.
아이가 자라는 것은 축복입니다. 근데 반대로 당사자 입장에서는 괴로운 일이기도 합니다. 아직 채 자라지 못한 몸과 마음이 많은 트러블 속에 들어가요. 괴로움 속에 들어갑니다. 우왕좌왕합니다. 티네이저들, 청소년기의 아이들을 보십시오. 이상한 감정이 생기고 이해 못할 충동이 생기고 자기가 자기를 조절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겪어봤지만 청소년기를 가리켜서 질풍노도의 시기, 아무도 못 말립니다. 자기도 자기를 못 말리고 아무도 못 말려요. 그럼 성인이 되면은 괴로움이 끝나느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찬란한 미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요? 경험해봐서 알지만은 오히려 희망보다는 절망이 문 앞에 와서 딱 대기하고 있습니다. 현실과 이상의 괴리가 너무너무 하늘과 땅만큼 벌어져서 극복하기가 힘들어요. 사랑을 하면은 인생이 행복해집니까? 용광로 같은 사랑이라고요? 몇 년 안 가서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차디찬 얼음장으로 변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아이가 자라면은 아이가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품 안의 자식입니다. 골프 치는 분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골프와 자식은 내 맘대로 안 된다. 그래요. 내 맘대로 안 됩니다. 자, 그렇게 힘들게 살다 보니까 어느덧 늙음이 나를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늙음 뒤에 한 움큼 괴로움의 보따리를 안고 찾아와요. 사회로부터 나가달라고 하는 퇴직 통보서가 전달이 됩니다. 소외라고 하는 괴로움이 나를 찾아오죠. 거기다가 속 사람은 우리 겉사람을 후패한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나이 먹어가면은 어쩔 수 없이 우리 연식이 되면은 자꾸 낡아져요. 낡아지면서 이런저런 고장이 납니다. 질병이 찾아옵니다. 그 회색 늙음의 끝자락에 검질긴 거 하나가 딱 대기하고 있어요.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얼마간 살았으면 죽어야 된다. 그게 진리입니다. 근데 그걸 당장 받아들이는 것은 너무 힘들어요. 나의 온 존재가 이 지상에서 사라져야 된다. 사실은 나의 전 존재를 뒤흔드는 괴로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살려고 태어났는데 죽어야 된다. 왜 죽어야 되는가? 근데 이 괴로움을 피할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결론은 그런 거예요.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괴로운 순간들이 많아요. 그 괴로움은 누구도 싫어합니다. 모두가 괴로움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육체적인 괴로움 싫어합니다. 정신적인 괴로움 싫어합니다. 늙어가는 괴로움, 죽어가는 괴로움 다 싫어합니다. 심지어 위대한 사도 바울도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하소연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구원받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철석까지 믿고 있었는데 사도 바울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쫓아다니면서 바울을 핍박하고 괴롭게 했던 것을 보지 않습니까? 제발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괴로움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다면은 이 모든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다 부정적인 것일까요? 여러분, 봄이 따뜻한 이유는 겨울에 혹독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을이 시원한 이유는 여름에 혹독함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괴로움을 겪었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이지요. 괴로움이 없다. 사실은 삶의 모든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엄격히 말하면 인생에 괴로움이 없으면 인생이 없어요. 우리 신앙의 영역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잘 읽지 않는 본문입니다. 근데 이 본문은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에요. 이 본문은 유대인들의 나팔절을 다루고 있는 본문입니다. 24절을 보니까 매년 7월 1일은 나팔절이라고 그랬어요. 나팔절이 뭐냐 하면은 우리로 치면은 신년 1월 1일입니다. 우리의 신년 1월 1일이 유대인들한테는 7월 1일인 거예요. 그날 나팔을 쇼파르라고 하는 이 수양 뿔로 만든 저 나팔을 쫙 불면서 이제 새해가 시작됐다는 것을 쫙 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쁜 축제의 날입니까? 그런데 그 하루가 딱 지나고 나서 남은 10일 동안이 무슨 기간이냐면은 회개의 기간이에요. 여러분, 새해를 시작했는데 놀랍게도 유대인들은 하루 딱 축제를 즐기고 나서 나머지 9일 동안은 회개의 기간을 갖더라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에 유대인들은 흰옷을 입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저질렀던 모든 죄, 사람하고의 사이에서 자기가 잘못한 모든 것, 이런 것들을 다 돌이키면서 하나씩 하나씩 회개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10일째가 소위 대속죄일입니다. 1년에 한 번 있는 대속죄일, 욤 키푸르라고 부르는데, 욤이라는 것은 날이라는 뜻이고 키푸르라고 하는 것은 덮는다, 면제받는다. 그래서 죄사함을 받는 대속죄일입니다. 1년 중에 가장 경건하고 가장 엄숙한 날입니다. 이날 뭐 하느냐? 하나님이 이날 할 일을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날에는 아무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래서 이 명령에 따라서 온 회중이 하루 종일 예배를 드립니다. 대제사장이 이날 하루만 딱 지성소에 돌아가서 여호와의 이름을 한 번 딱 부릅니다. 중요한 것은 이날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하셨냐면은 스스로 괴롭게 해라. 스스로 괴롭게 해라. 여기 괴롭게 하라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보니까 아나라고 하는 동사를 썼어요. 아나. 너의 생명, 너의 혼을 괴롭혀라. 다시 말해서 스스로 너 자신을 돌아보고 스스로 너를 부인해라. 그게 유대인들이 이 스스로 괴롭게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실제로 실천을 했어요. 어떻게 실천을 했느냐?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금식을 합니다. 해가 떠서 해가 질 때까지 일체 먹고 마시지 않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아무 일도 안 합니다. 어떤 아무 일을 안 하느냐? 목욕을 안 합니다. 물에 담그지 않아요. 기름을 바르지 않습니다. 향품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가죽 신발을 신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귀한 옷, 비싼 옷 이런 거 사치를 금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부부들은 일상적인 부부 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금욕의 날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나팔절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탈출하고 나서 2년째 되는 날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치면은 3,500년 전에 시작을 한 거예요. 태고적 얘기입니다. 실화 같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3,500년 전에 시작한 그 일을 지금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인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속죄일을 지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속죄일이 시작하기 전에 속죄일은 아무것도 먹을 수 없으니까 그 전날 오후에 만찬을 합니다. 그리고 속죄일은 목욕도 못하니까 그 전날 일제히 샤워를 하고 목욕을 하고 정결 의식을 치릅니다. 그리고 이제 대속죄일이 되면은 남자들은 키텔이라고 하는 흰옷을 입고 기도회로 모이는 거예요. 그 기도회 이름이 콜 니드레 기도회입니다. 콜 니드레. 모든 서약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기도회가 시작이 되면 집례자가 이러한 낭송을 합니다. 우리가 스스로에게 소원하거나 맹세하거나 헌신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것, 이전 속죄일부터 이 속죄일까지, 그리고 이 속죄일로부터 우리의 유익을 위해 올 다음 속죄일까지 우리는 그것들을 모두 부인합니다. 그것들은 모두 무너지고 포기되고 취소되고 무효이며 효력이 없고 효과가 없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더 이상 소원이 아니고 우리의 금지는 더 이상 금지가 아니고 우리의 맹세는 더 이상 맹세가 아닙니다. 이렇게 집례자가 낭송을 하면 온 회중이 이렇게 화답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용서받으소서. 그들 가운데 사는 모든 외국인도 용서받으소서. 모든 백성이 다 허물이 있나이다. 이 내용을 모든 회중이 3번에 걸쳐서 낭송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계명을 어긴 것들을 모두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알고 지은 죄와 모르고 지은 죄를 모두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합니다. 특별히 악한 혀로 죄 지은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 말해서 말로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거짓말하고 다른 사람을 저주하고 비방하고 비난했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대속죄일에는 오전 8시부터 예배가 시작이 돼요. 하루 종일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오후에는 요나서를 전부 다 낭독을 합니다. 여러분, 요나서를 왜 낭독을 하겠습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결국에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 니느웨 사람들처럼 우리 유대인들도 지금 회개하오니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 뜻에서 요나서를 낭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도 1년에 한 번 열흘간 속죄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이 기간 중에 자기를 괴롭게 합니다. 먹지를 않아요. 일체 목욕도 하지 않아요. 일체 유익이 되는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괴로운 일이에요. 거기다가 온종일 예배 드립니다. 여러분, 1시간 예배 드리는 거는 모르지만 온종일 예배 드리는 거는 괴로운 일이에요. 그럼에도 지금도 이거를 차원에서 해요. 자기를 괴롭게 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자기를 세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다시 살겠나이다 결심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에게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를 괴롭게 하라고 하는 것은 놀랍게도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유대인들은 나팔절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명령을 실천을 하고 지금도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런 날이 있나요? 있습니다. 그게 바로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이 언제입니까? 오늘부터입니다. 오늘이 종려주일이고 고난주일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부활절 직전 토요일까지가 이 한 주간이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 지신 이 마지막 한 주간이 고난주간입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은 이 고난주간 동안에 스스로를 괴롭게 했어요. 무엇을 통해서요? 금식을 했습니다. 어떤 성도는 일주일 내내 금식을 했어요. 일주일 내내. 어떤 성도는 3, 4일을 금식을 했습니다. 어떤 성도는 하루를 했고요. 어떤 성도는 매일처럼 한 끼를 금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역사를 보면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매일 특별 예배를 드렸습니다. 화요일 날은 특별히 철야 예배를 드렸습니다. 밤새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 괴로운 일인 거예요. 목요일 날은 세족식을 했고 성찬식을 했습니다. 성금요일 날은 새벽부터 밤까지 예배를 드렸어요. 이날은 종일 물도 마시지 않았어요. 토요일 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무덤에 머무셨던 대안식일이라고 해서 하루 종일 참회 기도하고 예배하고 금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주간 일주일이 뭐냐 하면은 금식하고 기도하고 묵상하는, 한마디로 말하면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주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제대로 된 고난주간을 지키고 있을까요? 1년에 단 한 번 스스로를 괴롭게 함으로써 가장 예민하게 자신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가장 예민하게 하나님 앞에 예민한 시간을 갖고 있을까요? 정직하게 말하면은 누구라도 아니요 라고 대답을 할 겁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괴롭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벨기에 출신의 제임스 앙스루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그리스도의 브리셀 입성이라고 하는 그림일 것입니다. 지금 저 화면에 나오는 저 그림인데요. 우리 성경을 보면은 오늘이 바로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실 적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호산나를 외치고 종려가지를 흔들고 겉옷을 깔았다. 환영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앙스루 작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벨기에의 브뤼셀로 입성하실 때에 누구도 쳐다보지를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가면을 쓰고 있어요. 가면으로 자기를 감춘 채 예수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은 저 그림의 주인공은 당연히 예수입니다. 그래서 예수 뒤에 후광도 그려놓았어요. 그런데 예수를 그림 중앙에 넣었지만은 저게 예수인지 구분은 조차 되지가 않아요.
주인공으로서 그렇게 부각이 되지 않아요. 오히려 초라한 폐잔병처럼 그려져 있어요. 심지어 시민들이 예수님 환영합니다 플랜카드를 건 것이 아니라 플랜카드를 걸었는데 거기 뭐라고 써져 있느냐 하면은 비베 라 조치알레. 무슨 얘기입니까? 사회주의 만세. 그렇게 그려놨어요. 그러니까 빈부격차라든지 사회 온갖 병리 현상들을 다 극복하고 치유하는 것은 복음이 아니라 사회주의라는 얘기예요. 저 그림이 하도 파격적으로 그렸기 때문에 당국에서 전시를 불허했습니다. 그래서 무려 40년 동안 전시하지 못하게 하고 40년 지난 후에 세상에 공개가 됐습니다. 우리 신앙인의 입장에서 떨떠름한 것이 사실이죠. 그런데 반대로 저 화가 앙소르가 저 그림을 통해서 주려고 하는 메시지는 분명하지 않습니까? 이 땅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서 비극이 아니에요. 다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오셨어요. 그런데 이 땅의 비극이 뭡니까? 예수한테 관심이 없는 거예요. 누구도 예수한테 관심이 없고 오히려 모든 관심은 물질에 쓰여져 있는 겁니다. 모든 것들은 자기를 보기보다는 모든 원인을 자꾸 밖에서 찾으려고 해요. 이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오늘날 죄라고 하는 단어는 교회하고 교도소하고 법정밖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떳떳한 의인들입니다. 무슨 얘기냐? 스스로를 괴롭힐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스스로 괴롭게 하라고 했지만은 모든 사람들이 아니요, 나는 스스로를 괴롭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정말 자신 있습니까? 모퉁이에 있는 돌을 하나만 빼내도 단박에 티가 납니다. 그런데 길가의 무수한 잔돈들 가운데에 몇 개를 주머니에다가 넣는다고 해서 그 조약돌이 표시가 나지 않아요. 우리가 살면서 어차피 약하기 때문에 이런저런 잘못을 다 저지르고 삽니다. 그런데 겉으로 드러나는 큰 것들은 세상이 알아요. 그래서 법으로 그걸 규정을 합니다. 그래서 법으로 제재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법의 제재를 받아서 교도소도 갔다 옵니다. 그 때문에 반성도 합니다. 근데 자잘한 죄는, 법에 걸리지 않는 그런 자잘한 죄들은 본인만 알아요. 때로는 본인도 몰라요. 그렇게 지나가요. 당연히 합당한 벌이라는 것도 받지 않죠. 그러니까 잘못인 줄도 모르고 그런 것들을 수없이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생각하죠. 나는 떳떳하다. 착각인 거죠. 사실은 어디다 뭘 흘리고 다녔는지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무서운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의인은 없어요. 고난주간은 1년에 단 한 번 우리 모든 하나님을 믿는 우리 온 성도들이 스스로를 괴롭히는 기간이에요.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기간이에요. 그 괴롭힘을 통해서 진정한 나를 찾아가는 기간입니다. 지금까지 나의 육체적 향락을 위해서 했던 모든 것들을 멈추는 기간이에요. 지금까지 내 시선이 계속해서 다른 밖을 향해서 보던 것들을 멈추고 자기를 보는, 자기 회개의 괴로움을 필요로 하는 기간입니다. 다시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와 말씀으로 비어있는 내 영혼을 채우는 자기 괴로움이 필요한 이 시기라고 하는 것이죠. 바라기는 이번 한 주간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게 되는데 이 고난주간을 그저 맨날 해왔던 대로 그렇게 보내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한 끼라도 금식하면서 단 1분이라도 기도하면서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것들에 단 한 가지라도 절제하면서 이러한 괴로움을 통해서 변질되고 둔해져 버린 나를 살리고 식어진 믿음의 불을 다시 밝힐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